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서로이시며 내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9월 22일 이후 예배 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며 사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때로는 무겁기도 했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했고, 또 아니면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불안하고 또를 눌렸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속에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순간 매 순간 그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그런 시간들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참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참 우리 사회, 우리 한국 사회의 어려운 점이 요즘 들어서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럴 때 우리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시대에 한국 교회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요즘 우리가 교세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 교세 통계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통합집도 보니까 이 교세 통계가 줄고 있고, 또 심지어 이 큰 교단뿐만 아니라 작은 교단은 더 심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주는 것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그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관심이 기울여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근본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백투 베이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명직 제가 피때 교육을 할 때 제가 교육론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 주를 제가 교육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정말 교회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이 정말 어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기본의 모습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원의교회가 이제 33주년을 맞는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예산이 많아져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들이 많아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의 부분이 무엇일까? 저는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과의 차이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이 만약에 교회 직분자라면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이 교회에 해당되는 일들 만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본질의 부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또한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심플하고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 가운데서 잘하고 있는가? 신앙 가운데 성숙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앙이 지금 4년째, 5년째,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해서 아마 여러분들 보면 신앙이 이제 모태신앙도 있고요. 어떤 분은 중간에 이제 하신 분들도 있고, 신앙의 연수가 뭐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보와 발전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공유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설교 말씀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면서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가 있는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아, 바뀌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뀔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안 바뀌어. 그리고 사람이 어떤 순간이 되면 안 바뀌어. 사람이 자기 환경에서 계속 가면 안 바뀌어. 여기서 복음의 능력과 정반대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성수, 새로운 촉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느냐에 달려있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안에 변화를 이루어야 될 세 가지의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가장 베이직한 부분을 제가 점검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세요? 제가 질문 하나 더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심을 가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프라이드를 느끼세요? 그 자체로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를 놀라운 자존감에 형성하는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요즘 계속해서 이 회자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소위 말해서 금수저, 뭐 흙수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집에 태어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자녀들의 뭐 여러 가지 미래가 결정되고, 그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시끄럽고 각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재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믿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날마다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육신의 아버지가 돈이 있고, 육신의 아버지가 사회적인 명예가 있고, 육신의 아버지가 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녀들이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더 큰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확실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왜소감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큰 힘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다시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의 고백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하게 되는 바로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기준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평가하는 또 다른 잣대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런 관점으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특권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포인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선반적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치스러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끄러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치가 이만큼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여러분 아마 다 교육받으신 부분인데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네,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이 제1되는 목적,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목적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분명한 삶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그 자녀가 이 부모의 어떤 그 자랑이 되는 그런 자녀들, 네?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흐뭇함을 줍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예외도 없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를 쓰임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기쁨과 희열과 감격과 내 자신의 프라이드를 불러일으키는 은혜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의 욕심, 그리고 우리 연약함, 또 우리 마귀의 시험, 환경들, 우리의 원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중간적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침이요 핵심이요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의 결박과 우리 모든 구습의 그러한 것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유혹이 끊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묵상할 때 우리는 이런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부터 참 좋아했어요. 진리라 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번에 우리 한중 그 연합성교회 김윤 목사님 오셔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고 저도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진리라 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감정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누가 없었기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굴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삶의 획기적인 변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절대로 이렇게 되어지지 못합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의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이 문구를 쓰면서 이거 방법을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과 신앙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과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너희의 사도이며 내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인 삶의 요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휘센장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감정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사고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사고의 폭과 깊이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다각도로 사고할 수 있고 고정된 사고방식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고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다각적인 사고를 다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의 확장을 넓혀주는 거예요. 고정된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변화가 무엇이냐면 우리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고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석학적인 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해석학적인 틀, 사고의 틀, 생각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험, 지식, 그리고 자기의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것이 고착화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삶에 있어서 성공적이고 삶에 성숙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의 틀이 날마다 변화돼요. 이러한 사고의 틀을 날마다 확장시켜요. 이러한 사고의 틀을 날마다 깊게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서게 될 때 우리의 사고의 깊이와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패턴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에 비추어서 생활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우리는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많은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아직도 어렸을 때 말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 깨닫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러한 곳에서 머물러서 그 생활이 우리 신앙에 고착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장성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성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하게 되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나누어 이루느니 이제는 그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또 다른 등가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빛의 열매.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많이 읽자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사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사고의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고틀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제가 설교 말씀하고 나서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닮아가십시다 얘기할 때 그렇게 해야지 하고 나와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이 아토믹 헤비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서점에 가면 이게 보일 텐데요. 이 책에서 자기개발 서적이기도 한데 이 책에서 참 우리에게 다른 자기개발서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인 자극제를 주는 책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큰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1%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묵상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큰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하나의 변화, 출발점이 있게 되면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도태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은 거의 40~50%의 삶의 바뀜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변화와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길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말씀을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큰 것들을 말씀하는 그 덩어리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작은 것들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필요한데 오늘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작은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하나의 등가 공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내가 예수를 더 깊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내일부터 이것이 잘 되겠어? 그냥 하면 잘 되지 않아. 그런데 새벽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나는 새벽 4시에 다 일어나면 내가 샤워하고 내가 제일 먼저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생각 집중시키는 그 시간 가져야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4시 5분, 4시 10분에 내 침실 또는 내 서재 또 아니면 내 거실 아니면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야지. 아니 어떤 사람들은 나는 출근하면 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시간이 날 때 내가 1분은 내가 그렇게 시작해야지. 여러분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딱 적기 시작하면 그런 삶의 하나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 삶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던지는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목회 현장에서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 가운데 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의 결단과 작은 부분에서의 실천을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현실적인 구체적인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여러분을 바꾸어 가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를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때만이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을 바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그렇고 이 함께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놀라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오월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에 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잘못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이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닮아가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교회 그 성도들 우리 주님교회는 정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승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바라는 믿음의 확신을 고백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놀라운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 살아갈 때 또 여러분 일상의 삶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그 은혜의 생각을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추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